펼쳐져 있다는 거 느끼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실로암에서 씻어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면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려 하니 이전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만 보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 친구도 알게 되었겠죠. 그렇게 그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면서 눈멀었던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나면서 눈멀었던 자가 왜 나만 혼자 볼 수 없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 덩그랗게 놓여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알기 힘든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자라났을 겁니다. 그러나 차츰 자기 인생을 찾아갔을 겁니다. 국어를 통해서 밥값은 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많이 버는 날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했을 것이고 어머니에게 오늘 돈 많이 벌어왔으니 맛있는 거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달픈 삶이지만 다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깨에 폼 주고 다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문제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생을 책잡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의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그 좋지 않은 예감을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돌아가실 겁니다. 자기들의 현실을 잊은 채 저 사람의 고통이 누구 죄일까 궁금해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현실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고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것은 현실을 좀 이렇게 직시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지.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어떤 문 앞이라든지 성문 앞이라든지 어떤 그의 구걸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발자국들이 요란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느꼈을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무리들이 오고 있다라고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를 오랜 시간 해오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소명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당연히 맹인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맹인 거지를 본 게 아니라 정죄의 눈으로 봅니다. 나면서 눈이 먼 채로 나온다면 도대체 누구 죄일까? 부모 죄일까? 어떤 죄를 지었을게 저런 벌을 받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한이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면 이렇게 눈치를 봤죠. 그런 눈치를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로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치를 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플까? 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정말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맹인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아직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그분이심을 알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빛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눈뜨게 하신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고치신 아주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와 고통과 질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병이 온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건강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여기 설명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아주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여기 표현대로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우리가 병이나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3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욥의 교훈을 통해서 욥의 역사를 통해서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가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목적으로 그것을 역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교육하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욥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교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죄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증언의 말씀 보죠.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과오를 시정하시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왜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거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욥을 연단에서 금처럼 나오게, 정금으로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정금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또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자,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게 모세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것, 이러한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난과 슬픔과 고통과 실망 그리고 상실, 질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결과는 확실해요.
그 결과는 영생이고 그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 결과는 치료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질병의 원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실지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꼭 질병뿐만이 아니죠. 우리 앞에 당하는 온갖 어려움도 다 여기와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에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인을 찾는 의미 없는 것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생의 죄가 나를 만들었지만 내게 주어진 그 평생의 은총이 결국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의 질문의 답이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지 맹이, 이 사람에게 그가 여지껏 고민해왔고 여지껏 핍박받아왔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믿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이 3절의 이야기가 그냥 제자들에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그 맹인에게, 그 거지 맹인에게 너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걸 심어주시는 그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소경에게 참으로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추측으로 인해 생긴 자기 비하와 눈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네 죄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다른 감각이 더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야기할 때에 이 거지 맹인이 침 뱉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진흙만 발랐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 뱉는 걸 몰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눈이 멀으면 청각 같은 건 아주 발달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가 맹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 고치는 이야기 다 알고 있는데 자기도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까지 가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쁜 일이죠.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지팡이 의지하고 사람에게 물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너무 한다는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지 그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거죠. 이 맹인은 묵묵히 순종하며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는 결국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모세의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예수님의 침, 진흙, 실로암의 물, 그것이 그로 눈뜨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눈뜨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냥 눈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그가 완전히 새로운 빛의 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들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맹인은 변화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육적인 눈을 뜨자마자 그는 영적인 눈을 떠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빛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해 나갑니다. 맹인이며 구걸하던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거짓맹인과 다를 바 없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하나 달라고 구걸하던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눈 감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뭐 하나 해달라고 이거 달라고 요구밖에 할 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정말 안약을 사서 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의 순종이 만나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 벚꽃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만을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 사랑의 말로 당신의 손으로 그런 사랑을 이렇게
그 레민이 받았을 때 거기에 그가 순종을 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긍휼,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결과를 중요하신다라고 오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더러 씻으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만나고 치료와 영생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원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당신의 은혜 받아서, 당신의 사랑 받아서, 당신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결과에 집중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순종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